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느헤미야서 5장 6절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귀가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을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저희의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장들을 불러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고 하고 그에게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의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느헤미야의 분노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 여기 이제 그 느헤미야서 5장 그 6절서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은요 여기 보니까는 느헤미야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야.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왜 화를 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게 좋을 게 없어요. 여러분께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성경이 쓰여진 연도를 여러분께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연도입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또 이제 창세기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창세기는 빼자고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네 성경이 성경적으로 본다면은 BC 1405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BC 1405년경에 느헤미야서야 느헤미야가 쓰여진 것은 BC 468년경에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05년과 BC 468년과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점이 있다면 1405년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가 없었지요. 나라가 없어서 그네들이 살았던 장소는 애굽이란 나라에서 종으로 살았다고. 애굽에서 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광야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의 그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다가 아버지가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1405년경에서부터 느헤미야 시대 468년까지 그네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학교에서도 공부하지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럼 하나님께서 땅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애굽 땅에서 번성이 되었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니까 법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께서 이제 백성이 있고 아버지가 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죠. 이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키며 살라. 이렇게 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 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그 율법과 세상의 법이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 뭐냐? 당시로 그 나라입니다.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라고 말하죠. 애굽이란 나라 바다 건너 맞은편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는 여기에서 무려 한 2000km 떨어져 있는 이 장소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죠. 바벨론. 그럼 여기에는요, 애굽이라는 애굽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에는 그리스 지역의 법이 있고, 또 바벨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들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법이라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법.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법은 사람밖에 못 움직여. 다시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법은 사람밖에 못 움직인다고.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법은 천군과 천사를 움직인다고. 다르죠. 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법과 영들의 세계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여기에 이제 천군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죠. 천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면 시편 103편을 이 말씀에 집어넣어 본다면 천군이 율법을 이루고 천사가 율법을 이루는 일을 한다, 그런 뜻이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 세우는 법이 집행되려면 군과 경찰이 있다고. 하나님이 세우는 법이 집행되려면 천군과 천사가 있다고. 다르죠. 그러면 애굽이란 나라라든가 그리스 지역의 나라라든가 바벨론 지역의 나라라든가 이 나라에는 사람이 세우는 법으로다가 다스려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면 사람으로 형성된 것이 군대죠. 군대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사람으로 형성된 그것이 어떤 단체지요. 그 뭐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천군과 천사는 못 움직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 율법에는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법이라는 거죠.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이지요. 열왕기하 6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랬죠. 여기를 봅시다. 지금 여기 열왕기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성 산성을 에워쌌다는 거죠. 여기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이러한 많은 아람 나라의 군대를 보고 걱정을 합니다. 네 주여 선생님이요, 우리의 주변에 아람 나라 군대가 가득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으리까 걱정을 하죠. 그때 엘리사 이야기가 걱정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은 이들보다 많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런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군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천군이 되는 거죠. 천군. 이게 천군이 엘리사와 사원의 주변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워놓은 법은 사람만 움직여,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은 천군과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내가 준 법, 율법을 너네들이 거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키며 살면 거기에는 사람의 군대가 아닌 천군이 움직이는 거니까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는 땅이니까,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면 사람이 세울 수 없는,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땅에는 일어나겠죠. 일어난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내 입에 사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쾌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 진에서 자니라. 또 넘어가가지고 16절입니다. 일곱 번째에 스산데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나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찐으로 받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독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성이라는 것은요,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의 벽의 두께야. 두께는 마차 2대가 비껴 지나갈 만큼의 두께로다가 성을 쌓은 거죠. 이렇게 성을 쌓았다 이 말을 쌓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사람이 소리 질러서 이 두꺼운 성벽이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성벽을 무너뜨린 뜻이 되겠죠. 이건 역시도 천군과 천사가 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 한 군데를 또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기에도 군대가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세일산 나라, 이렇게 이제 에돔 족속이죠. 세 나라가 연합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냈다라는 그 말은 천사를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를 보냈더니 두 나라 연합을 해서 한 나라를 몽땅 죽이고 또 서로가 피차에 싸워가지고 산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나와 있지요. 때문에 사람의 법은 사람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천군과 천사를 움직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준 율법을 지키며 살라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방편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알려주는 게 되는 거겠죠. 알려주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아버지의 율법을 지키면서 무려 1405년서부터 BC 600년까지 이네들이 가나안 땅에 잘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그네들이 사람의 계명을 쫓았죠. 그 사람의 계명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돌아왔던 연도가 대략 570년경입니다. 570년경.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어봤던 성경이 느헤미야서지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지역에 있다가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 첫 번째는 57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를 앞세워 가지고 또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보았더니 느헤미야가 보니까는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놓은 규례야. 그 규례 가운데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야. 이 신명기서는 1405년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죠. 나라를 얻기 전입니다. 신명기서 1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그러면 이제 7년 그러면은요 안식년이 되는 겁니다. 6년 다음에 7년. 이게 7년 되는 그 해에는 이방인한테 꾸어진 것은 받으라는 거죠. 근데 형제한테 꾸어진 것은 받지 말래. 그냥 탕감해 주어라 이 말이죠.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랬다고. 그럼 아버지께서 얘기하실 때에 신명기서니까 신명기서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냐. 여기에서는 6년 다음에 7년 여기는 면제년 그랬죠. 면제년 또 안식년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7년 되는 그 해에는 너네들이 종으로 잡아한 자가 있느냐 무상으로 돌려보내라. 너네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느냐. 그럼 이방인 같으면은 이자까지 쳐서 받고 형제에게 빌려준 것 같으면은 이자도 원금도 탕감해 주어라. 이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럼 성경대로라면 이 명령대로 하면 천군과 천사가 움직인다 그런 뜻이죠. 반대로 이 명령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쫓으면 천군과 천사가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다고. 그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두 번째로 돌아와 보았더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는 7년째 안식년이 돌아왔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형제들한테 이자를 전부 다 쳐서 받고 또 형제의 집안에 먹을 것이 없이 쫄쫄 굶고 있는데도 이자를 전부 다 쳐서 다 받아버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제는 빚을 갚으려니까 빚 내서 빚을 갚게 돼 있는 거다고. 이런 모양을 선지자 느헤미야가 보게 된 거죠.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부르죠. 부르는데 방백들을 부르고 나라를 치리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모여라. 분명히 성경에는 지금부터 1405년 이때에 하나님께서 면제년이 되면 이식 받지 말라. 또 종으로 끌어왔던 자들을 돌려보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다. 너네들이 무려 800년 동안 이 계명을 안 지켜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 아니냐. 근데 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도 돌아와 보았더니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지 않고 너네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어째 된 일이냐. 이 나쁜 놈들아. 여기 보니까 욕을 막 했다고 나와 있죠. 나쁘다. 그러니까 질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법상으로 틀린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맹세를 시켰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자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돈값으로 종을 데려왔으면 7년째 해에는 종을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땅을 이자로 담보로 잡았으면 땅을 본 주인한테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천군과 천사가 일하게 된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 가지고 무려 예루살렘 성을 쌓는 데에 52일 만인가 6일 만인가 성을 쌓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성전을 지을 적에 그 엄청난 성전을 지을 적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쉽고
그 엄청난 돈을 들이는데도 어려움 겪지 않고 성전을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복을 줬다는 거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군대, 법을 지키는 천군과 천사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을 시켜본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영적인 삶. 그 영적인 삶 이런 것들을 무지 여러분들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율법에는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려면 아버지의 법을 지키면 움직일 수 있다가 율법이다고.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어. 그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을 쳤다고. 그럼 여러분들 인친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이전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법을 지키는 행위를 해야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나는 모르거니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들이니까 다 알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성도 사표 내버려. 그런 거다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신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잘 나와 있네. 여기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래. 부리는 영. 여기 부리는 영. 모든 천사들. 그 모든 천사란 말은 천군과 천사가 다 포함되는 거죠. 천군과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 그럼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아버지가 보냈다는 거다고. 그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천군과 천사가 와 있는 거요, 와야 되는 거요, 안 온 거요? 와 있는 거. 와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들로 일을 하게 만들려면 그러면은 시편 103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천군과 천사가 일한다 그랬으니까 예수를 믿기 전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가 일할 수 있다가 되겠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밑에를 2장을 또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서 다시 여기를 봅시다.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한 명이죠. 한 명.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럼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수야. 예수 믿는 우리가 되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우리가 뭐라는 거야? 형제.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한테 천군과 천사를 보냈다라고 나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부르시기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럼 예수가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누가 부끄러워하는 자들이야? 거룩하지 않은 자들. 그러면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해졌다, 성도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자면 거룩한 자답게 살고, 성도면 성도답게 살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려면 뭘 지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적이라는 거다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나타나 주겠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께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약속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난하다. 그럼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심이라 했으니까 부요가 나타난다는 거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 입었다 그랬으니까 건강이 나타난다는 뜻이고. 모든 시험을 예수 가져갔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것으로 나타나 주겠다. 이런 뜻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이전과 이후로 나눠보자고. 십자가 사건 이렇게 있죠. 이전, 이후다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삽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거처요 거처. 거처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거처를 계명 지키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다고. 그 반대로 보자고. 반대로. 그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처를 함께 할 수 없다니요. 그 성령의 거처는 처소가 아니면 뭐가 거처하겠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누가 거하겠냐고. 아주 간단한 건데 왜 이것을 안 하려고 그렇게 애들 쓰냐고. 왜?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에는요 예수를 죽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고. 예수를 죽인 이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계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말로는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말로는 임마누엘 하기 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이루 이게 말을 해. 그런데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한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뭔가 보자고. 다시 읽겠어. 28절. 또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행동에 나타나. 행동에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기록해 놓기를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시로 행했던 자다고. 이것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다. 이것 때문에. 근데 해야 될 일은 안 해. 계명 지키세요. 이거 안 지켜. 형제 사랑하나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그리고 기도할 적에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아버지 바보예요? 당신이 정해놓은 법을 당신이 잊어먹을 만큼 미련한 자냐 이거요. 그렇다면 믿지 마세요. 그분 같다면.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적에 전능자, 그리고 전지자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 우리가 표현할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 표현해놓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양반은 그냥 수시로 기만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용하고, 그리고 지가 있는 그 자리에는 지 생각에 맞으면 시컷 넘욕도 막 해버리고, 지 생각과 안 맞으면 막 정죄하고. 이건 무슨 성도야? 마귀 자식이나 귀신 새끼리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계심을 싫어하며, 그럼 그 뒤에 쫓아오는 게 뭐야?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야 이거요? 뻔한 거죠. 사단 끄집어뜨리고 앉았고, 귀신 끄집어뜨리고 앉았고, 마귀 역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계명 지키기 싫어하지. 그리고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대, 내게 있다는 거야. 여러분의 성격에 안 맞다 그러면 누구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한대. 그런데 어찌하여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 간에 질책하고 서로 간에 쌈박질하고 또 서로 간에 막 헐뜯고 이러냐 이거요. 아버지의 말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없는 겁니까? 찾아보자고 성경 뭐라고 나와 있나? 고린도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싸우래, 평화하래. 분쟁하려는 거예요? 평화하려는 거예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으니까 사랑과 평화라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다고. 근데 여러분들의 승질대로, 여러분들의 성격대로, 여러분들의 지식의 판단대로 해버린다면 아버지가 언제 나타나며 아버지의 계명은 언제 지킬 거냐고. 하늘의 교회는 어디에다 내놓는다 그래도 나는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이래 자랑한다. 나가서 여러분들의 허물은 말 안 해. 왜 그런 거요? 하늘의 교회 성도요, 내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고. 자식 같으니까, 영적인 자식 아닙니까? 허물 얘기 안 해. 그러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리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건 얘기 많이 하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이게 되더라, 이거 얘기 많이 하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일을 볼 적에는 하늘의 교회 목사의 말씀이 좋고, 또 목사님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인자해. 자비롭게 생겼잖아.
목사님이 자비롭고, 그러니 성도들은 덩달아 자비로울 거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니야. 내 얼굴이 부끄러울 만큼, 어디 갔다가 내놓지 못할 만큼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 목사 보고 살려는 거야, 빨리 죽으라는 거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 사람이 속이 많이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들어서 죽죠. 여러분들이 목사로 속상하게 만들면 빨리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사여서 몇 달 엎드리면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저는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의 눈으로 보기에 어떨 적에는 서로 다투고, 어떨 때는 서로 싸우고, 어떨 때는 미운 마음을 풀지 못해가지고 말만 하면 미움이 탁탁 튀어져 나오고, 이런 꼬라지를 제가 봅니다. 아버지여, 이대로 종을 시키려느니 차라리 잡수시오. 이러기로 한다고 요새나 진짜요. 그러면 내가 빨리 죽어버리면 여러분이 내가 보기에는 손해일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바로 전달해 내는 주의 종들이 찾아보세요. 흔치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떠한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꼬라지를 보고 불같이 노했어. 불같이 뭐라고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여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우리가 당신 말에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의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 얘기가 뭡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을 해놨어.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도 네 형제가 빌어먹는 것과 똑같이 되게 하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 뜻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 그런데 그 성에서나 집에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를 배척하거든. 그 집에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먼지를 털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안이 저주의 저주를 받는다는 게 예수의 말씀이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여기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느헤미야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게 뭐예요? 다 털어버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한테는 너네들이 당하게 한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할지어다, 이런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같이 떨쳐서 빌지로다 그랬으니까 엄청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죠. 아버지 할 거다는 거다고 아버지가. 그 다음에 백성들의 그 반응이라고 하면 회중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다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27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얘기는 뭔 뜻이요?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뜻이다고. 그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백성이 아멘 그래버렸으니까 아버지 앞에 맹서지요. 그럼 아버지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아버지가 뭘 준다는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5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수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했으니까 여기에서의 아멘은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뜻이다. 그럼 아까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그렇게 하겠노라라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의 임했던 그런 엄청난 저주가 너희한테도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로부터 그들한테는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 얘기다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기에 느헤미야가 분노하야가 들어가 있어. 느헤미야가 분노하야.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6절입니다. 5장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했다는 거예요? 노하야. 크게 노하야. 느헤미야가 화가 청뜩 난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의 선지자지요. 그러면 그 뒤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와 똑같은 짓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지가 되는 거고 빌어먹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가세요.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유 없이 사랑해. 걷다 대고 무슨 이유를 대. 이유 찾고 되려면은 그 되는 이유를 주께 맡기려는 거죠. 원수가 없는 게 내게 있으니. 그 다음에 계명과 내 지식을 비교해 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계명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지면 버리세요. 뭘 좋다고 가지고 있어 그거. 내 기억으로는 이것 가지고 이득을 보는 자를 못 봤습니다. 진짜로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꼬라지가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산 꼬라지가 지금이요. 아버지가 명하시기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라는 게 성경이니까 마음을 좀 여러분들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셔가지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문화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맹세시키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목사로 하여금 만약에 내가 느헤미야처럼 분노해서 맹세시켜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난 지금은요 누구한테 얘기도 잘 안 하잖아. 말씀만 증거하면 끝이야.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옛날엔 그리 안 했습니다. 그리 안 했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어서 안 했죠. 만약에 하늘교회에서 이 일을 내가 다시 한다면 안 돼. 내 나이가 몇이야? 내일 모레는 102살 아니야. 그때까지 승질내면 살라 말이야. 나로 하여금.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목사가 이런 거 보고 마음이 아파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주의 길을 가고 또 주의 마지막이요 또 시작의 명령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버지를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 계명을 꼭 지키는 이러한 성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으로 화나게 하지